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요. 재능 있는 사람 아니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지려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너무 우리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반응하다 보니 실수하게 되고 되는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일도 되고 불가능한 일도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믿음의 여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고 또한 실현케 한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친족이에요. 서로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고요.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마리아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말씀, 계획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증거를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임신이 불가능한 친족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증거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는 유대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을 빨리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만나기 위해서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9절 40절이요. 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느끼는 그대로일 거예요. 마리아가 있는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 사가랴의 집이죠. 남편이 사가랴죠. 엘리사벳의 집까지는 약 150km가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4일에서 5일이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증거를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먼 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먼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생명을 다해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엘리사벳의 집을 빠르게 찾아간 것이죠.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또 성령을 받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주시고 서로 연결해 주십니다. 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은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 문안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것은 나이가 많아 임신한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뱃속에서.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복중에서 뛰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애가 그냥 움직이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이 뱃속의 아이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막 춤추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소리로 막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근데 그 임신이 보통 임신이 아닌 거예요.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믿었지만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일은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까 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기에. 그런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위로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쉬운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든지 험한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크면 되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고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기 위해서 인간적인 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신분이나 나이를 뛰어넘어 존중하고 축복해요. 사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신분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위치가 사회적 계급과 같았어요. 어떤 살아가는 삶의 질도, 환경도 달랐죠.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마리아의 남편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얼마든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낮게 대하려고 하면 낮게 대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를 높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높입니까?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공손하게 대하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20살도 안 된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으니 함부로 쉽게 대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너무나도 이제 막 임신해서 두려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 마리아를 높여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줌으로써 이 마리아가 얼마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높이죠? 43절 44절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그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만약 성령 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리깎을 수도 있겠죠. 특별히 나이가 어리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드러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나이, 신분,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자신보다 더 높여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아직 어리고 아직 이제 임신해서 불안해하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참 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성도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세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러나 믿음에 순종함으로써 위험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녀가 임신한다는 건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큰 범죄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거 못 바라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러나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신분도 높은 어른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고 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올 때는 두려움과 설렘, 불안함, 복잡한 감정이었을 텐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면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신이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도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찬송은요,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불러와야 되는 찬양인데요.
먼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은 매우 가난하고 천대받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지역이 나사렛이었어요. 어디 갈 수 있냐면, 나다니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야, 메시아가 나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 출신인데, 그 메시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겠냐. 나다니엘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신분이나 학력이나 배경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즐겨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초라함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비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49절, 50절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요. 하나님 긍휼이 있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능력과 긍휼이 내게 임한다면 난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나같이 부족하고 천대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하면요, 잘하다가도 꼬꾸라져요. 내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남들보다 좀 뛰어날 때는 막 자신감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고 시련이 다 다가오면 나는 안 돼. 왜 내가 일을 맡았을까? 막 이렇게 낙심하게 되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원래 못난 사람 쓰신 거예요. 원래 부족한 사람 쓰셔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좀 잘한 거지 내가 잘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목사 세울 때 남들보다 뛰어나서 세운 거 아니잖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기억 못하냐? 이렇게 말씀이 딱 들리면요. 그렇지.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사람들의 부족함을 지적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원래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위대하게 존경받을 그런 인물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쓰시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된 거지. 내 스스로 존귀한 자는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놀라운 찬양을 해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줬도다. 마리아가 어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항상 새겼던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제쳐두고 자신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존감이 지금 아주 그냥 뿜뿜, 세상말로 뿜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상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개인의 복과 영광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중에 자신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인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찬양해요. 전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기까지 나가는구나. 내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간증,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찬송을 해요. 54절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비록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고 그렇죠?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어려운 가난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요 온 열방을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다.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을 수가 있는가, 감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내 개인과 가정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협조하고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56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대단한 기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시고 앞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배가 불러오죠. 그러면 부모님도 알게 될 거고 마을 사람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회법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갑니까? 숨어야죠. 도망가야죠. 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짧은 구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은 6시 반입니다. 6시 반 촛불 예배로 드리게 될 거고, 또 여러분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 또 많이 출타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출타를 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타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기회를 꼭 삼으시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